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일은 2021년도 우리 주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자.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들은 전부 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오늘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꼭 세 가지를 선택을 잘 해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행동, 뭐라고요? 행동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그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흐름에 따라서 그냥 쭉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연어처럼 물길로 거슬러서 쫙 치고 올라가는 생명 있는 연어와 같이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앞에 우리가 거슬러서 쫓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이 형성되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하는 목적이 가치 없는 일에 그냥 재미로 결국에 가가지고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반응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선택했다면 목적, 거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 그러니까 이 원칙이 자꾸 바뀌면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함, 그래서 인내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목적과 원칙, 꾸준한 인내,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들 삶 속에서 잘 선택되어지고 버무러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선택을 잘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에서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을 보면서 같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광야에 접어드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정말 멋지고 꿀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직통해서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2개월 동안 다른 길을 통하여서 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하자마자 빠른 길로 직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곳에는 전쟁을 불사하고 자기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아말렉 군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포진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광야길로 돌렸는데, 아하, 이 두 달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일이 닥쳐온 거야. 그게 뭔가 하면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2달 동안에. 그런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정말 전무후무한 양식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이 부어주시는 것이 매일 내리는 만나와 같은 것으로 하늘에서 이들을 공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몇 가지 엄격한 말씀을 제시하시고는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기에서 무한하게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주셨으면서도 딱 하루분만 거두어라 라고 제한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그 거두어 드린 것을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마라 얘기해요.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단 하루분만 거두어 드리도록 하시면서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난다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취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 속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 하나님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애매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이게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다.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그 뜻이 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딱 들고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그 말이 만나.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러잖아요. 몇 년간 내렸는가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양식이라. 누가 먹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으라고 44철 구분 없이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는 것은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거두지 않으면 해가 뜨면 다 사라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리는데 6일 동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전날에 평일에 2배를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데 매 순간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을 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의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열매 맺은 것을 따먹을 수도 없는 자리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들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매일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시죠? 네. 주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내가 아침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저녁에 잠자면서도 주여 내가 이 하루를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의지하는 모습으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뭐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마음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호황을 누리는 그 직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점치는 집.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쁘시대요. 청소년 전화 상담 여기는 불통이랍니다. 통화가 안 될 정도로 바쁘대요. 누군가의 지혜와 충고를 듣고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용기도 얻고 충고도 얻어야 되지만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신이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것으로 내가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찾으라 줄게, 만날 만할 때에 나를 구해라, 그리하면 만나줄게, 두드려라 열어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기를 원하고 찾아와서 말해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가르쳐주고 보여줄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좌지우지되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쓸려가 버린다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세미하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직통 전화를 개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말씀,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다 아이가. 그렇지만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네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남의 의견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약 하나를 사더라도, 그죠? 의사 처방전이 98%를 따라가더라도 2%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쁜 자매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새 한 청년이 저를 따라다녀요. 그 청년은 하나님이 제가 그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정식적으로 프로포즈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가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청년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 너무 많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책임한 은행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 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탁 보냈는데
막 하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딱 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보다 지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아, 지가 목사하지 싶은 이런 생각이 막 들던데, 심지어는 아루 삼바라 뭔지 아십니까? 방언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뒷말이 더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속적인 언행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망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나의 할 일을 내게 직접 계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실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는 분이 어찌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죠? 나를 통하여 하실 분이시라면 그 부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고대에는 이런 영성을 가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남들의 영혼을 막 속박해 버리는 거예요. 책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문명이 좀 저급하고 덜 발달할 그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분단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해악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애굽에는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온 이 사람들에게도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세 번째 계명 뭔 줄 아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한 해는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 그것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 감동이 불안함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지극히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런 위협을 피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그가 살았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해왔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람은 만나는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 가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꼭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조언의 대상으로 모든 결정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베이스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적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두어 드릴 때에 자기 식구들이 먹을 양식만큼 거두니까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있겠죠. 전혀 부족함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버릴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소유욕이 결국에는 욕심으로 가버리는데 이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이 죄를 낳지 못하도록 욕심을 가지고 거둔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날 다음날 아침에까지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침에까지 두고 다음에 그것을 또 모으고 또 모으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모여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도록. 그래서 무슨 쓰레기? 음식 쓰레기로. 그때부터 음식 쓰레기 처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한 가지가 더 생기면 꼭 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주다가도 다음에만 뭐 생기면 다시는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는 주고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것이 부족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더 주고 싶은 게 바로 감사가 주는 시너지 효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 사람은 감사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한 해 동안에는 감사가 베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뇌파는 잠을 탁 깨면 이제 베타파가 나오는데 베타파. 이 베타파는 그 결과가 스트레스래. 그래서 점심, 저녁, 아침까지 맛있고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베타파 때문에 우리 뇌는 늘 스트레스만 남겨주기 때문에 또 배고파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배고파지고 또 먹을 것을 찾고 또 피곤해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바로 이 베타파 때문이래.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자면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을 자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7시간, 7시간 정도를 자는데 우리 이제 기쁨이나 서진이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몇 시간을 자는가 하면 10시간, 11시간 자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뭐 남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자잖아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는 참 희한하게 이 알파파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 알파파는 우리는 뭐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엔돌핀이래요. 엔돌핀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잖아요. 희한하지 않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하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모든 많은 일들을 해도 늘 그게 부족한데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안 고파. 그게 뭔가 하면 엔돌핀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바로 알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그것만큼 건강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파가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생기면서 잠이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편안한 잠, 이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해지더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에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베타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사랑할 때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그 손주가 뭐 먹을 때는 할매가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사랑하기 때문이래. 그때는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이래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은 정말 결혼해가지고 풍포 창문이 끼어진 지하에서 곰팡이 피어지고 쥐가 움직이는 그곳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알파파 사랑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뻐지기도 하고 배도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면 나오는 이 알파파보다 4,000배나 더 엄청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이돌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눈이 어두운 사람도 눈이 번쩍 뜨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내는 힘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신봉사 아시죠? 신봉사가 심청이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 눈이 딱 뜨여지잖아요. 이게 다이돌핀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전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이 2%가 올라갔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다이돌핀이 막 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확 들었을 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마음에 감동이 탁 올 때 나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그 감동. 그런데 우리 손주를 키워보면 언제 그게 생기는가 하면 막 뒤집기 개호해가지고 배밀이 막 하다가 기다가 일어나서 뻘떡뻘떡 넘어지다가 걷게 될 때, 이때 할배가 박수 칠 때, 이때 다이도핀이 팍 튀어나온대요. 손주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긴가민가 생각되시면 손주 한번 나와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생긴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외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감동과 감사할 때 생긴대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딱 느끼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에게 진짜 감사해서 흐르는 그 눈물 속에는 다이도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21년도를 살아갈 때 감사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불행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그게 기적의 요소가 되어서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기로도 작정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 보세요. 감사. 정말 저는요, 머리가 많이 올해 더 벗기지 모양이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요, 앞머리 여기 두 가닥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왠줄 압니까? 가르마 칠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 탁 빠지면 절대로 이걸 가르마를 못 친단 말이에요. 하나 이거 남았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가르마를 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안 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주어질 것에 대하여 기대하며 가지는 마음, 그 감사가 우리에게는 더 큰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로 했다면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 아니하기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그래서 뭐가 되었더라? 음식 쓰레기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분량은 그날 취하는 것이 정말 좋더라는 거죠. 이들은요, 그 2개월 전에, 2달 전에 애굽에서 먹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오늘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 놓으니까 그게 썩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썩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옆에 있는 것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또 냄새가 나요.
여기서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했는지 아십니까? 썩는 냄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이 벌레 또한 다른 것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벌레와 냄새, 다시 이야기하면 쓰레기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에게는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음식점에 음식을 정말 비싸고 맛있고 좋은 것을 시켰는데 종업원이 가지고 오는데 엄지손가락이 음식에 담겨가지고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닿여있는 부분 음식만 빼고 그것을 먹으면 되는데 뭐가 나빠졌는가 하면 기분이 확 나빠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 레스토랑에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오는 부분 때문에 가치와 품격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다 순종을 다해도 한 가지 불순종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교만, 자기의 욕심,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까지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세요. 뭐가 돼버리는가? 벌레가 되고 냄새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벌레가 되고 뭐가 냄새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쓰레기는 종이짝 한 장의 차이더라는 겁니다. 그 종이짝의 무게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탁 서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이 가득한 철학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왔다. 라고 하면 이제 천국문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깬 사람,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글로 적었는데 그 글이 뭔가 하면 바로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시작.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다시 한 번 더.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나든 이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은 이제 우리에게서 빼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어긋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회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자서전을 나의 입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1년도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도 데려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토대 위에 우리들의 삶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해는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새로운 신앙으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